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윤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윤리란 그것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해야 될 소명이라는 자리를 알라, 그런 뜻입니다. 정직한 것이 가치 있고 성실한 것이 가치 있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덕이 된다, 그런 가치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더러운 말이나 악한 말이나 누추한 것이나 그런 것들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하신 최고의 방법이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의 의지를 보인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자랑이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시는 성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일하시는 방법을 반영하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증언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보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준비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일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표현들을 지극함, 비장함, 각오 같은 것으로 그 가치를 이해하는데 더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제가 그 뜻을 한 걸음 진전시키겠습니다. 예수란 우리가 요청하지 않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오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죄인일 때, 그 필요를 모를 때, 요청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과 정황은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채,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정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모르는 때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구 같이? 예수가 오셨을 때 같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 없이 나가 서로 당황스러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준비 안 된 자들에게 왜 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조건들,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도 안 웃을 거예요? 그래도 나만은 특별하다고요? 예수님이 제일 특별하셨죠.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왔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십자가는 뭐죠? 그렇게 보냄을 받아 저것들 마음대로 하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데 내가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실어 보냈는데 저것들이 나를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 죽으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굉장한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슨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 자기가 지는 방법을 택하시더라. 그래야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힘으로 꺾어서 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하나님이 져서 담는 게 더 크더라. 누가 강요되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복하여 예수를 믿죠. 죽어도 좋다. 그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동력이며 방법이며 자랑이며 감수할 수 있는 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밤낮 고함 지르다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뭐가 억울하냐? 너희가 질고 손해볼 게 뭐 있냐? 뭐 때문에 나쁜 말을 입에 올리냐? 뭘 원망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그러는 거죠. 여길 모르면 값싸게 담아내야 돼요. 값싸게. 현실을 잊고 마취당하고 속고 스스로 격려하는 게 전부예요. 마취를 시킬 수밖에 없죠. 그것보다 커요. 살아낼 수 있어요. 온갖 경우를 살아낼 수 있어요. 져도 되거든요. 멋있게 굴기만 하면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답이 있잖아요. 내어줘. 배신당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각오를 하고 비장해지고 혈서 쓰고 그러는가 하네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 각각의 독특하고 유일한 지금의 자리,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괜히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은 얼굴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죄다, 더럽다. 그런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고 그 길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길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밝고 넉넉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이다. 이 길을 가려면 그런 증거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 길은 고함 지를 필요 없는 길이다. 보복할 필요 없는 자리다. 경쟁에서 누가 하나 살아야 남아야 되는
생존의 법칙으로 가지 않는다.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 그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예수와 십자가로 역사에 증거하신 하나님. 보복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걸 보복하면 통쾌하지도 않고 영혼과 인격과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함 질러서 이기면 여러분의 영혼이 손해를 봅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화를 낸 당사자의 인격과 영혼에 균열이 생깁니다. 안 그렇던가요? 상대를 굴복시켜봤자 감사와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곤두선 신경과 송곳니만 길어집니다.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선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어뜯기십시오. 원망은 본인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원망을 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 자리를 대신 메꿀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지 않는 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아한 세계로 기억하는데 송강호 씨 주연으로 나온 조폭 영화인데 나가서는 있는 대로 성질 부리는데 마누라한테는 쪽도 못 씁니다. 왜 그래요? 조폭이 사는 세상이 애기를 낳는 엄마가 사는 세상보다 쉽습니다. 애를 길러야 되는 엄마보다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딸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딸은 아버지도 안 무서워하고 그 엄마도 안 무서워합니다. 송강호도 무서워하는 아내를 그 딸은 안 무서워합니다.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애를 위하여 이민을 가죠. 거기서 카나다로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애가 보고 싶은데 애 한번 볼 틈이 없고 마누라 한번 볼 틈이 없는데 동영상이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그걸 켜놓고 라면 먹으면서 애하고 엄마하고 물놀이 하면서 웃는 거 보고 너무 성질이 나서, 뭐가 성질이 나서 그거 하나 못 보고 나가선 주먹 쓰고 와서는 라면 하나 먹어야 되는 게 너무 그지 같아서 라면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이 명장면입니다. 울고 라면 쓸어 담죠. 누가 치울 거예요? 관객이 감동해서 와서 대신 치워준다고요? 아유, 그런 상상은 아무도 안 하시겠죠. 거기가 명장면이죠. 라면발 주워 담고 걸레질하고 상치우고 설거지해야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세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랬겠지만 우리가 하는 우리의 조건에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하나님이 예수의 생애에서 그리하신 것처럼 창조와 부활을 담는다고 믿습니다. 왜요? 나 자신이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잡혀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건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직 드라마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 연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벤허를 보지 마시고 영화를 보십시오. 벤허라는 주인공을 보지 마시고 그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각 개인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뭘 만들고 계시는가 깊이 묵상하셔서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나날들이 기적을 쌓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동정을 받으면 여러분의 지위가 싸구려가 됩니다. 동정을 받지 마요. 변명하고 설명해서 동정을 받으면 짐이 덜어지는 게 아니라 싸구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놈마다 낮춰봅니다. 아셨죠? 로마서 12장에 가면 우리 실컷 한 로마서 이야기 이 구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영화를 찍으면요 감독이 그래요. 연기자들 보고 눈동자에 초점을 좀 줘. 대사를 외우느라고 이렇게 초점 없는 눈동자가 되지 말고 상대방을 봐. 대상을 봐.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다들 대사를 외우느라고 앞에 누가 없는 것 같이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그게 한 30년 해야 상대하고 초점이 맞아요. 유동근 씨쯤 되면 초점이 맞더라고요. 못하는 놈들은 이 초점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대사를 해요. 그렇게 주의 깊게 본 적은 없다. 그러니 성경을 읽은들 알겠는가? 이걸 하세요. 이 연기를 하세요. 쇼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쳐다보고 자기 자리에서 하라니까, 자기 삶에서 이걸 하라니까. 멋있는 얘기 하지 말고 세계 평화 운운하지 마세요. 그건 반기문 씨 몫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아빠, 회사 직원으로 사세요. 계속 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멋대가리 없는 소리 하면 뭐라 그럴까? 목소리가 좋네 그러시라고요. 귀엽기도 하지. 아까워. 세종대왕 때 태어났으면 집현전 학자가 되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려니까. 넌 왜 밤낮 그따운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야. NG. 다시 대사에 있는 대로 하세요. 예수 믿는 자의 역할이에요. 멋있게 우세요. 여러분이 있어서 모두가 고맙게 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초상집 가서 살 만큼 살고 죽으셨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 말은 왜 해? 얼마나 슬프세요. 고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세요? 그 말 왜 못해? 따지고 보면 잘 죽으셨지 뭐. 병원에서 3년씩 있어봐 얼마나 힘든지. 그 말을 왜 해? 그 계시록에도 안 나오는 말이야. 왜 그런 역할 하나를 못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작가같이 굴지 말라고요. 작가가 아니고 연기자예요. 자기 몫을 하세요. 자기 몫을 하세요. 행운을 바라지 마세요. 영광을 못 보고 영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맡았는지 모른다라고 하셔야죠. 어디가 위대하냐고요? 각각 자기 자리를 책임지는 게 위대하죠. 남이 몰라주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 번 얘기해요.
선한 일을 해서 악을 감동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 역할이에요. 놔두고 자기 거 하세요. 악역은 맡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은 생명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부축하고 감싸는 것이에요. 그거 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니 가장 중요한 문제, 사활이 달린 문제가 아닌 걸로 싸우지 마라. 거기에 너희 인생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절대 보복하는 얘기나 위협이나 공갈에 쓰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누구한테 이 말씀, 성경에도 있어요. 이딴 말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자리 지켜라. 너 바보 되라. 너 파묻혀라. 아무것도 아닌 길을 가라. 그걸 사는데 이 말을 쓰세요. 누구에게 꺼내놓고 자기 속 시원한 데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넘치게 해요. 하나님, 이게 위대한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주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루시고야 말 거다. 그 뜻을 놓지 않는다. 예수를 보라. 겁먹지 마라. 그러니 멋있게 살아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의심케 하는 일들에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아니요, 우리는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욕된 이름으로 불리워지나 우리는 영광된 길을 가고 있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영광과 자랑을 누리는 구체적인 생애를 사는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